주신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기쁨, 기도, 그리고 평강,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평강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현실은 정말 걱정할 거리들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평강 누릴 그럴 겨를도 없이 정말 바삐 돌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열심히 우리가 따라가야 근근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긴장하고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만큼이라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기도를 지금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너무나 살기 좋아서, 너무나 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평강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편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죽음 앞에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평강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비밀, 이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누렸던 참 기쁨,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참 평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가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낙심될 때도 언제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시시때때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제 승리하셨던 그리스도가 오늘도 승리하실 것이고 내일도 승리하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기쁨의 원천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성공이나 인간 관계나 그런 사람이 주는 위안으로 우리가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 속에서만 우리가 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참 기쁨의 원천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 하나됨 속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염려나 근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그게 통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통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나 인간관계가 통제가 되지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염려, 근심, 낙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자기의 죽음이 다가온 상황에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죽음의 잔을 피하는 것이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힘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힘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져서 그렇게 생기는 평안이 아니고, 물론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없어져서 우리에게 평안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참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보다,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를 해도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 앞에서 없애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이, 그래서 평안이 누려지는, 참 평안이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평안이고, 문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버릴 거라고 그런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를 보면은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참 평강을, 참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6장 23절을 보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참 평안을 다니엘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바울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평강 누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지만 죽음을 면할 수는 없었어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바울이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것이 핑곗거리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바울의 유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 구원의 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